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게 허락하신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의 시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 복귀하는 귀경길 놓인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설 연휴 동안 함께 교제하였던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 연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반월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역의 순간들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며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암송하는 말씀 구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인 오늘 이 이른 새벽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연휴간 섭취한 풍족한 음식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은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영의 양식도 풍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지금 내 삶에 가장 시급하게 채워져야 할 어떤 문제 해결이나 당장 내 손에 쥐어져야 할 육신의 필요만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던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데요. 바로 앞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육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군중들의 모습.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반응을 하길 소원하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육의 필요가 아닌 영의 반응으로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30절을 보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신화와 과거의 족보, 즉 본질이 아닌 속빈 껍데기에 얽매여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오직 자신들의 필요 여부에 따라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군중들의 모습이 과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존재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 상을 엎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거룩한 곳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시장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무리들의 정욕적인 요구를 그대로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시금 못 박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회개함을 통해 철저히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참된 생명의 떡 32절 35절 말씀인데요. 32절로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리들의 이러한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3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복음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배부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로 바로 소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결코 우리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5절에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영적으로 줄인 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갈되고 자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세상적인 것들의 풍요나 환경의 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 없음이 도리어 흘러넘쳐 자족하는 영성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36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행동을 철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만 기적을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순종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 오후 우리 셀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 자주 나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연합입니다. 이 연합함은 우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본이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연합함의 일하심과 표신손의 은혜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본문에서뿐 아니라
공생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연합을 통하여 사역하셨고 앞서거나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기반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모든 명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됨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는 기적과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구원이 직접 펼치신 기적과 사역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지셨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당시 무리들이 잘못 조명하였던 사역 그 자체의 1차원적인 신비함과 놀라움, 이 사역에 대한 육적인 반응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한 우리도 자칫 한 끗 차이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모든 것들이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결론을 뒤로하고 그 과정의 도구로 사용된 이적과 표정을 통해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였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의 역사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조명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사역을 도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도 은혜요. 매 삶 가운데 영생의 구원의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해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과정의 은혜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표적만을 쫓는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의 관점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1차원적인 간구를 넘어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목마르지 않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셨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과 같이 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 소망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귀한 도구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말씀에 아버지시여 집중하여 조봉하셨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아버지시여 놓치고 오직 예수님께서 표적